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니고데모도 말씀을 했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하고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믿지 않았는데 돌아가서 어떤 시간에 믿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추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자기 동네로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도자가 되는 장면은 처음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바로 병들이 낫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신 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 사역에 성령이 계신데 치유 사역을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낫게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 사역을 해보면 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단시간에 그렇게 얼른 되지 않습니다. 단기 상담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단기 상담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단기로만 한다는 뜻이지 뭐 일주일 완성, 뭐 영문법, 기적의 영문법 이런 것이 사람에게 치유가 그렇게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단번의 치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바로 일어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바로 나오고 하는 그 말씀들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압축 파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낫는다, 치유가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목양하거나 사역을 할 때는 그것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바로 단기간에 완전히 방황하던 삶에서 그 시간에 그냥 바로 그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40분 안에 사형리 전도해가지고 그가 바로 사형리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증거 본문은 절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가장 유대 사회에서 높은 그 공회원이었고요. 신분이 아주 높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귀족 같은 것이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사실 사마리아 성에서도 아주 천대받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해서 그 여인 자신이 물길로 올 때에 모두 다 잠든 낮잠 시간에 정오 시간에 와야 될 만큼 사람들을 기피하는 천대받는 여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간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케이스도 정말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날 치유가 일어나든지 다음 날 치유가 일어나든지 그 이후에 언제 치유가 일어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가도 많이 다르고 만나면 언제 치유되는가도 다르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날 은혜를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몇 가지 그 단계로 이 수가성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간 그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수가성 여인에게 들어가는 과정하고 수가성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이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일단 복음이 수가성 여인에게 들어오는 과정. 사실 수가성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계획도 없었어요. 삭개오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그 갈망이 속에 있었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있었던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VIP를 만날 때 똑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어야 할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해서 우회전해서 우회도로로 가지 사마리아를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알듯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아시리아 왕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그 인종 혼합 정책을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북부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북부에 있는 이방 잡족들을 사마리아로 다 넣어서 인종을 다 혼합시켜 버렸고, 그리고 원래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던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창설할 때 그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못 가도록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그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급속도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잡종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완전히 전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긍휼이고요. 긍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우물가에 앉아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고 예수님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음식을 사러 들어가는 사이에 예수님 혼자 계셨고 그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여자가 물 길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뭘 잡습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좀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점 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접촉점,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VIP를 만나서 접촉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꼭 무엇을 줘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을 얻어먹는 그런 문맥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금 접촉점인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접촉점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VIP를 만날 때는 이 접촉점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얘기할 그 건덕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물이다. 그리고 우물물을 잡고 여기서 물 좀 달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다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아무 물 뜰 것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물을 주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뭐를 했죠? 복음으로 들어갔죠. 어제 본문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이건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워드플레이를 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물뜰 두레박도 없었어요.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자, 이 접촉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그 확신이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접촉점을 갖고 있지만 접촉점으로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복음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계속 얘기하는 중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읽은 김에 10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네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처음에는 물을 달라 그랬지만 지금 어떤 대화로 끌고 가냐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고 이것은 물인데 내가 주는 물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두레박이 없어요. 물을 뜰 그릇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머리가 복잡해지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준다고 할까?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지금 느낀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진정성이죠. 예수님, 저분이 지금 나를 갖고 지금 장난한 것 같지는 않고 무엇일까 저게? 뭘 준다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줄 게 있는데 이거를 받으면 당신에게 엄청 좋은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을 줄 건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예수님 자신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VIP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뭘 준다는 것일까? 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심지어 지하철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신천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신천지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깡통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다데오 지파 이런 거 자기들끼리 다 정해놔 가지고 광주는 무슨 지파, 부산은 무슨 지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12지파로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광주인데 무슨 알페오 지파다. 그러면 무슨 확신이 있는 겁니까?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그냥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의 그 구원받는 사람의 총합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있고 그것은 우리 신천지다. 적어도 한기총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14만 4천인데 근데 제가 내가 고민 안 해도 될 건데 괜히 혼자 그 사람들 14만 4천 명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때서부터 다시 또 뭘 선발을 할까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놓아 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구원파도 있죠. 구원파도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그분이 누구죠? 박옥수 씨가 잠실체육관 같은 데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대한민국의 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크게 씁니다. 죄사함의 비밀. 교회를 백날 다녀도 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 수 없는데 이 집회 오면 죄사함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확신입니다. 그럼 이렇게 깡통 같은 가짜 진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드는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VIP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뭐지? 내가 뭘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얼굴이
그 VIP가 볼 때 별것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텐데 네가 그것이 뭔지 알았으면 반드시 달라고 그랬을 거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장난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어떻게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영원한 생명 샘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샘물을 이 사람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샘물을 영생하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 사람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예수님의 그야말로 대속의 비밀을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미루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람이 사고로 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내 VIP였는데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뉴스가 광주에서 부산에서 막 아파트가 무너질까 그냥 바로 막 죽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막 주차장에서 차가 날아가가지고 죽기도 하고 무슨 사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자부심.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호기심이 발동됐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저는 우리 VIP들이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지금 뭐 초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들의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장 모임에 온 VIP가 또는 우리의 준목장에서 커피숍에서 만난 VIP가 우리 얼굴을 보면서 엄청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속에서 저런 평강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희락이 있지? 제가 올해 한 해 내내 기도할 그 제목이 희락입니다. 희락. 조이. 희락하고 쾌락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쾌락을 반드시 플레저라고 썼고요. 희락은 반드시 조이라고 썼습니다. 조이풀. 저는 그거를 올해 내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희락으로 살자. 희락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희락의 열매를 맺지. 희락은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기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기쁨, 이게 희락인 거예요. 이 희락을 내가 딱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희락이 없을 거거든요. 혼란스럽고 그리고 막 조급하고 그리고 성공주의 아니면 패배주의 속에서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면 둘이 딱 만나보면 내가 갖고 있는 희락을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뭔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속에 희락이 없다. 내 속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가 있구나. 저기서 뭘 얻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역전된 겁니다. 역전됐어요.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했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고 그런데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너도 먹고 싶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라고 얘기하다가 이게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좀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VIP들이 우리를 보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살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을 알려달라.
나는 지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가난해서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새끼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그렇게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줘 달라. 이게 지금 오늘 15절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물이 없는 것을 알고 저분에게는 그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호기심. 그러니까 내게 자부심이 있으면 VIP에게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복이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이 여자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뭡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매번 물길로 오는 일도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뭡니까? 인생의 공허함이었어요.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수없이 남자를 갈아치웠어요. 남자를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면의 깊은 곳을 확 찔러버립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정도의 통찰력이 있으면 그냥 바로 전도를 하겠죠. 근데 이 얘기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나도 전도할 때 바로 그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데려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함부로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한 마술사들 할 때 항상 텔레비에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있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내면의 공허한 증상 그 부분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17절에 뭐라고 했죠? 나 남편이 없는데요. 이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문맥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커피 마시다가, 처음에는 날씨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자녀들 얘기하다가, 그런데 점점 들어가야 돼요. 뭐 전문 상담가가 아니라도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 근원적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제가 우리 부부가 싸운 얘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부부들은 그 부부와 불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냐? 저는 현정혜영 부부가 도와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기도 바쁜 뭐 인생인데 언제 어떻게 싸우냐고. 거짓말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은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은 안 같이 보여요. 정말 착하게 생겼죠. 그러나 그 부부는 가정 불화가 심한 부부들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사랑하기도 바쁜 날들인데 어떻게 싸우면서 사세요? 그러면은 이 불화가 있는 부부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면의 공허한 문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 믿고 나서 그 복음의 샘물로 축축히 적셔져서 내가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얘기를 VIP 앞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직접 복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데려와서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가정교회는 그 목원들은 그냥 전도하지 말고 그냥 목장만 데려오라. 목자들은 그냥 섬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VIP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경우에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내 영혼의 목마름이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으로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했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 제시입니다. 이게.
18절에 예수님은 이제 그 통찰로 그냥 바로 알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자, 총 이 여인은 몇 명의 남편을 지금 남자를 데리고 살았냐면 6명입니다. 6명. 남자가 5명 있었는데 계속 갈아치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륜이거나 지금도 이상한 관계인 거예요. 결혼 관계가 아닌데 남자를 계속 갈아치워요. 이 인생의 목마름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남자를 이렇게 갈아치웠을까? 이 남편 문제를 예수님이 꺼내신 것은 이 여자에게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된 문제가 이 남자를 갈아치우는 문제라고 봐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적에 애착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애착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착은 사랑 애자에다가 붙을 착입니다. 사랑이 딱 달라붙어서 엄마하고 아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딱 달라붙는 관계. 이거는 태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는 자기가 자기의 자기라는 그 개념이 엄마하고 나하고 일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울기만 하면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나는 전능하다. 이런 환상을 가져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해서 울기만 하면 엄마가 착착 뭘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애착 관계가 아주 충족이 됩니다. 애착이 충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분리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 애착이 충족이 안 되면 이 애착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리가 안 돼요. 누구하고 나하고 분리가 될 때 너무너무 그 고통스럽고 아파요. 이 여자를 우리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자는 어렸을 적에 애착 관계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애착의 결핍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결핍이 있으면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보상 심리가 작용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달라붙어요. 그러면 집착 증상이 생기죠. 이게 애착 중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달라붙어요. 그런데 중독은 뭡니까? 이 남자하고 애착을 해서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달라붙으면 여자가 막 달라붙으면 남자들은 절대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 계속 달라붙고 이렇게 집요하게 하면 여자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친밀감을 가지고 싶어서 달라붙었는데 달라붙으니까 짜증나잖아요. 너무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중독 증상이 마치 술을 계속 먹어도 계속해서 먹고 싶은 것처럼 중독 증상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아주 가까워진 이 남자가 있지만 지금 가깝지만 의심이 들어요. 이 사람 언젠가 나를 버리겠지?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을 또 받지 못하는 또 애착 거부 현상도 생겨요. 애착 중독 현상과 애착 거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 남자가 배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가면서 또 다시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적당한 거리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계속 달라붙으면 그 상대방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사랑이나 해주겠어?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과도하게 하거나 연애를 거부하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내면의 이 헛헛한 이 마음을 계속해서 남자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해결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이 남자도 나를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닐 거야. 그리고 때로는 그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지금 나를 사랑하게 하지만 그거는 계속 영원하지 않을 걸? 언젠가 나를 떠날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피터의 법칙인가요? 내가 계속 물어봐. 나를
떠날 거지, 떠날 거지, 떠날 거지. 그걸 계속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떠나죠. 그럼 거봐, 떠나네.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만나게 되면 또 물어봐. 결국 당신도 나를 떠날 거지.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떠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글이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글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뱅뱅 돌립니다. 또 19절부터 보면 남편 얘기를 하고 남편 다 데려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을 데려올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남자도 지금 자기가 확신이 없는 남자인데 이 남자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버립니까? 19절부터 갑자기 예배로 주제를 돌려버려요. 상담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내담자는 굉장히 골치 아픈 내담자입니다. 계속 아웃복싱처럼 말을 뱅뱅 돌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라고 종교적인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가버리냐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이 일이 바로 들어가 버려요.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신다,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25절에 이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른 얘기하지 않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는 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 예수 만나야 된다. 자, VIP들과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우리가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만났거든. 나는 만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야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없는 거예요. 사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간증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커피 마시다가 그런데 아무개 자매 나는 10년 전에 내가 엄청 중독 증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중독 증상이 점점점 사라져갖고 지금은 다 끊었어. 당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만나면 그 문제가 풀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수가성 전도법입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지금 낮잠 자고 있는데 다 깨워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피해서 지금 물길로 온 사람 아닙니까? 성적으로 너무 부도덕하고 그래서 문란해서 사람들이 눈 없는 시간에 피해서 지금 물길로 왔던 여자인데 물동이 놔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같이 부도덕한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이런 망설임도 없었어요. 다 얘기했어요. 막.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에이 뭐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요. 정말 갈릴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밀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창녀 같은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니까 잠자다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또 저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많이 믿는 그 기록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리들은 많이 돌아다녔지만 예수님 그 산상보훈 할 때 그 5천 명이 있었는데 그 5천 명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갔다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부도덕한 여인이 간증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틀을 머물러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이 내게 있어서 그 긍휼이 흘러가서 이 사람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접촉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가? 주님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얘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막 애를 쓰고 있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접촉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복음의 자부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 간정이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알려줄까? 그러고 나서 너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듣는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런 간증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찬송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희락 아닙니까? 희락?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으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누려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누려야죠.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못 누립니까? 누려야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3번 사도행전에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나를 둘러 비춰가지고 난 예수님 만났다. 12사도들이 안 믿어줬습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를 3년간 훈련시켜갖고 내가 그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없었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이 찬송하면서 정말 이 살아있는 간증이 내 속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는가. 내가 누구 VIP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목마른 그 영생수 그거 마시고 내 목이 축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스토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자, 찬송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와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아멘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도덕적으로 참으로 문란하고 삶이 파탄난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사람들 몰래 물길러 오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겠느냐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빛 같은 얼굴들을 보고 이 여인이 그 물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면에 깊숙한 것을 터치하시고 마침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을 때 그 여인의 어둠이 걷히고 눈이 밝아지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로 깨달았던 그 장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파워, 이 복음의 영향력, 그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과 파워를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찾아와 주셨는지를 저희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콸콸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목을 축이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두움 속에서 저희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셨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만드시고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리에서도 만나고 이웃 사람들을 만나며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주님, 나의 간증, 내가 예수 만난 간증,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당신이 갖고 있는 걸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할 수도 없는 이런 시간이지만 이 펄펄 끓는 우리의 열정과 이 불길까지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부도덕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너의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믿는다고 그 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의 남은 인생에 그렇게 수많은 간증들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